필리포공 구호 준비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복음 선포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필린복음 구원의 말씀, 지난주 말씀이 챕터 5번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습을 잠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60번부터 61번이죠. 제가 가진 교재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재에 40쪽에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마태는 한마디로 응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18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적끈적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영벌로 이끌어 가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도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 말씀 14절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들을 어떻게 했어요? 속량받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그러면 그
죄를 어디까지 용서받느냐? 구약에는 항상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받을 때는 항상 지난죄까지 속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었죠. 지난죄는 사함받고. 근데 이 찬양이 통일 찬송가로 바뀌면서 그 가사가 바뀌었죠. 뭐라고요? 모든 죄는 사함받고. 그 소리는 지난죄는 사함받았다. 그럼 지난죄는 사함받았는데 앞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의미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이뤄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시작.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언급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속량이 뭐라고 했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내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속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속량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 은혜 속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자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아멘 하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면 데려가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죽어봐야 알지요. 그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죄잖아요. 욕심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내 자신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고 그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 아니고 옮기셨다. 항상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곧 속량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이 2025년 10월 19일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제 속에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온갖 죄악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의 피로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화목제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가 주홍 같고 지렁같이 붉은 죄를 갖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사실이 곧 화목제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내 속에 지렁같이 그렇게 붉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관가하신다. 그 사실을 다시 다른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 의롭다 함을 칭의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칭의. 영어로 이야기하면 justification. 그러니까 호칭 칭자에다가 의로울 의자예요. 그러니까 너를 의롭다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신학적 용어보다도 더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의롭다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믿음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제가 평생에 100kg의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한 20kg 정도의 죄를 졌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100kg의 죄를 졌으니까 그 죄의 종류도 다양하고 죄의 무게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죄의 무게가 20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kg 죄를 지은 사람하고 제가 100kg 죄를 졌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의롭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어쩌면 쓰레기처럼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저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나를 지옥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항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랑할 데가 없다. 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의 법으로 받는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남들 앞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전체가 다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믿음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죠. 여기도 역시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정말 아주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죠. 마귀가.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 입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또한 그걸 따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다 줘서 인간의 범죄가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따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그 양가죽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68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는 그런 믿음의 법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9번으로 넘어가서요. 69번.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5장 1절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역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그의 앞을 가리워서 그가 듣지 못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믿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썼죠. 그리고 후에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4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한 1서 5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가 먼저 썼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에게는 육이 있습니다. 근데 영은 거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은 더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주장했고 기도를 강조했죠. 그리고 육신의 삶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다. 영은 무척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파가 생기죠.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게 더 멋진 종교냐면 영지주의가 더 그럴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금식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심리와 그 마음과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등한시하고 오로지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요, 영지주의가 지금 이 한국교회에는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신을 갖다 버뜩 차려보니까 어느새 죄인이 의인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죄지지 말고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심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속량고 제사함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거 의심하지 말아라. 이건 무조건 믿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신 것이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지만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고정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그 죄의 값을 해결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제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지주의,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1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시작.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뭘 언급해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쓸 즈음에는 아무도 생명책의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힘쓰던 저 여인들과 클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제 박종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나의 동역자들을 기억해달라고.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큰 교회도 있고 아주 대형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 작은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짤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래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상한 그 환경과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 결과로 나는 속량고 제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어느 때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믿어져요. 나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기소침해지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과연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꼭 할 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참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게 되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죄가 가득하고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속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사망의 법을 섬기고 하나는 믿음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게 많죠. 조영기 목사님이 쓴 그 찬송을 보면 지나온 장마다 걸음마다 다 제 뿔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온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제 뿔입니다. 이런 자신을 볼 때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너 부족하잖아. 너 지금 보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너 참 부끄러운 거 많잖아. 너 잘못한 거 많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의기소침해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속량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홍같이 지롱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주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 중에 천체 과학자들 있죠. 천체 과학.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97%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천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손이 어떠한 상황이나 사탄의 참소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성경은 아바 아버지지만 아빠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를 세우셨는가?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흔들리고 또한 죄가 우리를 참수하고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